할렐루야. 한 주간도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아무 일 없이 주의 날 구분하여 아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첫 해 첫 마음을 갖고 다짐했던 2023년도 어느새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다짐들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 갖고 마지막까지 애쓰는 시간 지켜주세요.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불평하고 입과 머리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들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하늘동교회 너무 사랑하시어 두 번의 건축 허락하셨습니다. 본타운 건축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며 답답하고 사람의 머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모든 것 운행하시는 주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구하여 알게 하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 허락하시고 무사히 완주하여 완공된 새 성전에서 하루빨리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악기와 목소리로 열심하는 아이들이 주님 주신 달란트로 영광 돌릴 때 그로 인해 받는 은혜와 감동으로 그것이 귀한 것이고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연습하는 모든 과정이 의물감에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그 또한 감사와 감동으로 감내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과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들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영향력이 주위로 널리 퍼지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가정 그 지경을 넓혀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도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세요.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 눈과 머리를 더욱 넓히시어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양질의 말씀 전하시어 모든 성도들 제 배불리 먹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공부방과 학원 가운데도 그 지혜와 가르침에 막힘없이 듣는 아이들이 귀하고 이를 트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질병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어 세모가 같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어디서나 존중받고 좋은 것으로 대접받게 하시며 그 대접받는 손길 가운데도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주님의 영향력이 성함으로 역사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휘민이 다음 세대 대표성으로 고3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보는 것과 듣는 것, 익히는 모든 것, 머릿속에 이해하고 학습하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하나도 헛되이 소비되지 않게 지혜의 눈을 밝혀주세요. 생활함에 있어 모든 부상과 질병 가운데 지키시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력의 결실을 원하는 바대로 거두게 하시어 그 대표성을 따르는 다음 세대의 표본이 되게 해주세요. 한비 술비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누려지는 주의 축복을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것과 성악, 악기 연주함에 있어 주님께 영광 돌릴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하늘본교회 각 기관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주님의 일함에 있어 한 몸으로 협력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으로 통하게 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께 하던 모든 일상을 행동케 하시어 동일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주의 선함을 전하는 귀한 표본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그 모든 거하는 곳에서 가득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모습 따라 바르게 성장하고 그 자리를 채워갈 줄 믿습니다. 또 미혼인 청년들도 그런 부부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 배우자의 등비려야 되는 귀한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 거사님, 집사님들
그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멘. 추워지는 날씨에 모든 질병과 부상, 사고 없이 지키시고 좋은 음식들로 보양하시어 오래오래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그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부터 교회 곳곳 어느 곳 하나도 지나치지 못하는 집사님들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그 마음과 묵묵하게 해내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갚아주시고 그 모든 수고 위로해 주세요. 아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 원함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 하심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교회 인내 구하오니 주님 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시간으로 온전히 지켜주시고 시작과 끝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10편, 130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렵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네. 성경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오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그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네. 잉크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왜 안 해요?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결국 최종적인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인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다독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호되게 호통을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를 들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뭐 온갖 방법 다 동원하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 막 협박 겁박 하여간 뭐 별거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갖 방법 다 동원하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랍게도 매우 적은 일부의 무리들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남아있는 자들 다 배신하고 돌아서요. 일단은 다 배신하고 돌아서요. 돌아선 다음에 일부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지만 정작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자들은 아주 지극히 일부.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 주님의 길을 뭐라고 하죠? 좁은 문, 천국의 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 길은 협착하다. 아주 협착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굉장히 협착하죠. 좁죠.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폭이 너무 좁아서 너무 갈등되고 이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협,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그 포기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자랑 영양대 이거 몇 주 동안 쓴 거 있잖아요. 그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다가 어제 다 줄여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쭉 보는데 몇 번을 울었나 보네. 계속 보다가 울컥 어떻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둘이 제 아내하고 미친년처럼 그냥 여기 웃고 있고 나는 울고 있고 나는 이제 자기 읽은 거 주잖아요. 읽고선 웃고 있고 저기 울고 있고 막 그러고 그냥 둘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애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전혀 의외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백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뭐랄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브,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플로우, 힙합하는 애들은 플로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플로우, 바이브, 그들에게만 나오는 그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들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있지. 근데 의문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퀘스천이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신 건가요? 라는 그 퀘스천들. 이거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불신의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이러신가요? 막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퀘스천이 막 뜨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글들 가운데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글들도 있고 아주 웃기는 글들도 성의 없는 글들도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처럼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면 매를 드셔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한 거예요? 뒤지게 팼다는 거예요. 폭행했다, 폭행. 하나님께서 그냥 폭행. 전치 16주 막 폭행.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팼으면 폭행이죠. 하나님 폭행하셨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 그렇게 맞고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짐승은 때리면 놀래가지고 이게 말들도 이렇게 뭐 달릴 때 이렇게 때리면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땡기면 멈추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해. 인간들이 안 통해. 그렇게 맞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타고 또 땅은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파괴됨으로써 마치 포도원의 원두봉처럼 겨우 조금 찌끄러기 남게 되어버렸다. 그 광활한 포도원에 다 무너졌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무너져가는 그 원두막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버렸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아오는 말씀과 경고와 또 주여 맞음이죠. 협박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돌아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부방에 책상에 딱 가면요 오른쪽에 빨간색 연필, 파란색 연필 이렇게 양쪽 뒤집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딱 하나 있고요. 출석할 때 쓰는 샤프 하나 딱 있고요. 그리고 볼펜 한 자루 딱 있고요. 그 옆에 호치키스 딱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귀파개가 있습니다. 귀파개. 제가 귀파개 왜 넣을까? 이 새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새끼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귀를 파버립니다. 귀파개. 근데 다른 아이들은 못 파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귀를 파요, 내가. 남자애들. 유주아, 목사님 귀 파줬어, 안 파줬어? 파줬지? 너는 그때 지난번에 파가지고 막 울었지, 엄청 울었어, 지난번에. 그래서 안 파놓고, 그다음부터 파는 척만 해. 유주아만 파, 요즘에. 너도 팔 거야, 이제. 근데 귀가 막혔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상징성이에요. 딱 그 귀 파버린다, 이래요. 귀구멍 때문에. 그럼 애들 막, 이렇게. 보면요 막혀 있어요. 덩어리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그래서 물론 여자애들은 안 파요, 절대로. 남자애들 우리 애들 파고 가끔 이제 막 너무 까는 놈들 일로 와 기쁘냐 대가지고 이렇게 막 쑤시는 척해요. 그리고 보면요 꽉 차 있어요, 진짜 끔찍해. 안 빠질 정도로 꽉 차 있는 애들 많아요. 자녀들 귓구녕 관리 좀 하세요. 아셨죠? 귀 막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덩어리도. 그냥 조금 가루가 아니야. 꽉 막혀 있어요. 덩어리도 꽉 그냥. 예? 코딱지 한 달 모아놓은 거 마냥 이렇게 묻혀 있다고. 그러면 귀 파는 행위를 하면 발을 들어야죠. 안 들어요. 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중얼중얼 떠들어. 그럼 승리를 해. 그러니까 조금 큰 애들은 선생님이 야 나 화났어. 야 정신 차려. 딱 그러면
눈치를 채는데 애들은 그 눈치가 없잖아. 끝까지 폭발할 때까지 막 갈리는데 어쨌든 그게 생각나가지고 들을 기가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도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보이는 태도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패역과 반역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가능성 없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꼭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일부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니 나는 교회 원래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방금 같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도 막 되게 은혜롭게 보다는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이따 그래 살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도 욕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것이든 간에 남편의 협박, 마누라의 협박, 아니면 엄마의 협박, 아빠의 협박,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돌아오게 되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계획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이 협박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 나오면 사모님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랬든 간에 아니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뒷담화 막 될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안주거리 될 것 같은데 그러든 말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각성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아닌데요. 내가 회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닌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아닌데요. 내가 결정해서 나온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이곳에 나오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신 분들이 있다면 그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회개라는 것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들 있잖아요. 뭐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도 있고 뭐 있을까? 뭐 슈퍼맨, 뭐 원더우먼, 뭐 있어? 이렇게 아이언맨, 뭐 앤트맨, 뭐 있어? 또 얘기해봐. 뭐 무슨 맨이냐? 네? 졸라맨 또 있어. 맨들 있잖아. 엄청 맨들 있잖아. 아니 안 봐? 뭐 있잖아. 그 한꺼번에 맨들 많이 나오는 거 있던데 영웅들. 걔네들이 다 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변신도 하고, 막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어떤 애는 막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막 별거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슈퍼 히어로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의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네?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
어마어마한 능력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딱 서도요, 그 능력이 꿀리지 않습니다. 어떤 애가 막 레이저를 막 쏘가지고 막 해, 막 슈퍼맨이 막 지구를 7바퀴 초당 막 7바퀴 돌아가 엄청난 속도로 다 해. 그런데 결국엔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나서도 결국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알아요? 그 슈퍼 히어로들이 이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딱 떠요. 그 뭐지 그거?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것이 제대로 한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영웅적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 고민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져요. 결국은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딱 뜬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근데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 피아노 우리 무슨 경험했고 애들 피아노하고 원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돈을 줬더니 밑에서 술을 사 먹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돈 더 안 줘.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걔는 술 처먹고 있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도운 게 선이에요? 네?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딴짓을 해. 꺼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능력자들이 결국엔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로 분리가 되고요,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선하게 행동했다 하는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퀘스천이 달린다니까요. 내가 진짜로 선을 행한 것인가 악을 행한 것인가. 살아봐야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슈퍼 히어로들도 갖지 못한 능력? 회개의 능력. 하나님,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죄였어요. 하나님, 손 들고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리셋, 포맷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게 되는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사용해야지. 오남용하지 말고 사용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능력. 그 어떤 히어로도 갖지 못한 그 성령의 능력,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써야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영적으로 회개하면 후원받아. 어떻게 할 거야? 그 능력 써야지. 회개. 무슨 그게 아니고 원함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 능력을 사용해야지.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신대요. 호세 내용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람핀 내용이란 말이에요. 고멜이 바람핀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몸 팔고 막 그렇게 그런 건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 고멜의 반역을 고쳤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 생각해보자고요. 호세아서 통해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바람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커녕 진짜 이거를 어떻게 될지 그냥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놀라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둬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관념들 포맷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오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깡패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폭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 것일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셨기에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보인 모습은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오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나한테 이익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찾아내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셔서 돌이키셨다. 사랑하셨다. 근데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떠나고 반역하고 하나님 등에 칼 꽂고 도망가요. 그럼 하나님 또 찾아내셔가지고 그들을 품으면 사랑해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도망가. 또 도망가. 끊임없이 도망가. 갑자기 개가 한 마리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내전 우리 장로님 가게에서 제가 일할 때 앞에 집 앞에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애완견이었던 개야. 푸들이었던 것 같아. 뭐라 이렇게 털복수 말티즈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애가 개가 막 온몸에 그냥 그 더러운 게 막 덕지덕지 떡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불쌍해가지고 일로 와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를 주면서 개를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냥 키우려고. 목욕을 아주 깨끗하게 막 그 더러운 걸 막 해가지고 막 수건으로 해가지고 가게 앞에서 목욕을 비누칠 해가지고 목욕을 딱 시켰거든요. 그럼 걔가 날 따라올 줄 알았다. 바로 도망가더라고. 목욕하고 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씻음 받고 또 나가서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지 같은 삶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다가 회개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아주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아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데 갑자기 음성을 듣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려내면 듣지.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인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던 자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알아듣게 되었다면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시작했다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살려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예전에도 그런 고백을 해요. 성도들이 처음 이제 온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못 알아듣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아니면 듣다 보니까 들려요.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들린다는 거야. 알아듣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막히게 귀 뚫어준 자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낸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들린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다. 공감이 된다. 아니면 퀘스천이 뜨긴 하지만 이런 뜻이구나 라면서 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들리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 자예요. 하나님이 귀를 뚫어준 자라고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이 아닌 것들은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양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들리는데 들리고 있어. 물론 듣다 보면 퀘스천이 많이 뜨지. 불신의 퀘스천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또 그러다가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귀를 뚫으신 거야. 열으신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낸 자들은 개떡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돼요. 알아듣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려낸 자들이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안 들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엎드러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불의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너희들이 불의하여 망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너희가 그렇게 망하였기에 나에게 엎드린 것이다.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회개와 용서 중에 좀 벗어나지만 회개와 용서 중에 뭐가 먼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1번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눈치를 챘어. 똑똑해. 너무 단순한 거는 안 되는 거 아니까 똑똑해 아주 사람들이. 은혜야, 닭하고 계란이 있잖아.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닭이? 아니 닭이 나오려면 알이 있어야 되는 알? 알이 나오려면 닭이 있어야 되는데? 시원아, 뭐가 먼저 생겼을까? 닭이 먼저 생겼을까? 알이 먼저 생겼을까? 닭. 왜? 닭은 어디서 나와? 알이 나오잖아. 그럼 알이 먼저 아니야? 둘 중에 결정해. 닭이 알이야. 알. 유주환,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알. 이슬비,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닭이 먼저 생겼을까? 알이 먼저 생겼을까? 알, 그래. 박혜린, 박혜연. 닭이요. 닭, 너는? 닭. 근데 배웠잖아.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요. 닭이 먼저죠. 근데 하나님이 알 먼저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의 특성상 보면 성체를 먼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성체를 만드셨잖아요. 닭이 먼저겠죠. 닭이. 그럼 회개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 질문에 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뭐 용서과 뭐 이런 문제 앞에서도 회개를 먼저 사과를 요청하면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고쳐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회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성령님이 임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임하면 뭐가 터지죠? 회개가 터져요. 순서가 그렇다고. 순서가. 성령이 임하고. 그럼 뭐 방언이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계시냐면 다 용서할게. 빨리 와. 돌아와. 다만 안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돌아와. 용서한 거예요. 용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셔야만 돌아오는 거예요. 고치셔야.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본문 2절을 보면 14장 2절 시작. 여기서 주님께 돌아온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죄를 회개해요. 주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내용이 그죠? 자신의 모든 불의를 없애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입술의 열매를 드림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느껴지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날마다 미친 듯이 뭐 이렇게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지. 무뚝무뚝이라도 내가 죄인인데 나를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아지고 그렇지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맞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돈과 힘과 빽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고아의 심정으로 오직 주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아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난 고아의 심정이 뭔지 아는다. 다운이 하나 빼고는 모르죠? 고아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고아다. 고아된 거는 고아만 알지 누가 알아? 네? 너 다운이만 하는구나. 우리 고아의 심정을 다운이. 그렇지. 고아의 심정.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진짜. 다른 고아들보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상상해보자고요. 어린 시절에 조실 부모하여서 사고 뭐 있잖아. 도깨비에 사고 부탁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조실 부모해서 어린 시절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삶이 어떨까? 그 삶이 어떨까? 누구지? 어떤 개그우먼 뭐 얘기하는데 어떤 개그맨 옛날에 뭐 그 사투리 누구지 갈갈이하고 사투리 하는 거로 나왔던 애 중에 하나가 내 알을 놔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사투리를 짧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충청도로 말하면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거시기요 해가지고 박준영이랑 옛날에 개콘에서 했던 경상도 사투리인가 뭐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네? 김치덕 그래. 유튜브 보니까 고아였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고아였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듣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봤어? 그래. 고아였다고. 그 고아로 살아가는 심정이 어떨까? 몰라. 그냥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어 그냥. 아무도 없어. 시온이 같은 애 혼자 남겨졌어. 걔 어떻게 해줘? 남자애들은 그냥 거칠게 살면 돼. 여자애들 혼자 남겨졌어. 누가 혼자 뭐가 됐어? 그래, 니네들이 어떨까? 고아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깊은 좌절감에 있을 때 막 신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 봤어요?
신을 막 찾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일상을 봐. 근육을 보고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애절하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자들은 고아의 심정으로 그렇게 낮아짐으로 말 그대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된다. 진짜 물론 사람마다의 깊이가 다르니까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모르면 그거는 진짜 회개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더욱더 가난한 심정이 되고 더욱더 고아의 심정을 하게 돼요. 와, 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진짜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 아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스토리들을 쭉 얘기하는데 미국의 어떤 그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고 어머니가 약사였는데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자라고 이민 간 사이에 뭐 큰 딸이 있었나 보죠. 어쨌든 딸하고 아들을 낳는데 이 딸이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민 사회에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세탁소하고 막 그런데 이 딸이 꼴통이야. 아주 그냥 양아치 알려면 이거 이게 갱생이 안 돼.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위암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이 딸은 끝까지 아버지를 뭐 보거나 뭐 그러지 않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혼자 세탁소를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애가 영특하고 영리한 거. 그래서 그 세탁소를 11살 때부터 막 키워가지고 엄마하고 이거를 해서 이 가정을 일으켰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어떤 양아치를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엄마를 죽이자 라고 모의해요. 실화예요. 그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그 어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이 아들이 다 같이 일으켜 세운 건데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학교에서 졸업식 때 이 졸업 뭐라죠? 이거 하는 거 학생 대표로 하고 그 사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초엘리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이미 한인 사회를 넘어서서 미국 사회에서 주주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학력과 아주 뭐랄까 영민함과 이걸 다 갖춘 아이인 거예요. 너무 멋있는 아이. 근데 그 두 누나하고 막 이게 엄마 죽여가지고 재산 갈취하면 막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어때? 돈 떨어지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관계가 나빠지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동생한테 60차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남자를 죽여달라고 이 동생한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어린 동생한테. 근데 컸겠죠. 누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동생이 남자를 죽여요. 그리고 30년? 네. 가석방 있는 종신형.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을 하게 됩니다. 지금 30년 됐다고요? 한일에 30. 지금 복역하고 있어요. 한인 사회에서도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얘기. 내가 듣고선 인생 별거 없지. 인생 한 방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된 사람이 옆에서 꼬드기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죠. 누구를 만나냐는 얼마나 중요하고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무래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갑자기 갈등되는 설교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고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갑자기 갈등이 됩니다. 일단 할 일을 하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그 고아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 고아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 그냥 하나님 후 벌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버릴 인생이고요. 하나님 관심 갖지 않으시면 그냥 끝나버릴 인생이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숨 쉬고 있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일을 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이러한 자세가 있는 거 아니면 온갖 불만족과 불평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5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믿고, 중요한 게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서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받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6절부터 얘기하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가 뭐죠? 굴러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막 그 사막에 보면 막 둥글둥글하는 거 보면 좀 떨기나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거기 떨기나무. 그냥 막 떨기나무처럼 그냥 막 굴러다니는 거 이제 그냥 막 유리방황하는 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조하고 건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힘 의지하고.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복을 누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지만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인지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옳은 걸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주시는 마음 앞에 반응하는 거. 근데 분별이 잘 안 돼? 그러면 권리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전하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회개하면 내가 니네들에게 복 준다는 거야. 돌아오면 복 준다는 거야. 돌아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는 삶. 마지막으로 결론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결국 호세아 말씀, 결국 성경 말씀, 그리고 짧게는 호세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력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만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의인만이 알 수 있다. 의인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렇게 의인이 된 자만이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죄인은 그 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 감사,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만족을 찾아다니는 고멜 음란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찾아내셔서 용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와 용서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멜처럼 도망다닙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자마다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여정이나 인생의 깊이나 이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알든 알지 못하든 많이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표현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구원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 없이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오늘 설교 담당은 주혜숙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 강정모, 조유진. 유진이 오늘 안 왔죠? 아픈가? 네, 대신 누구 하나 바꿔서 누가 할까요? 네, 누가? 그럼 이세영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현인환 집사님. 또 뭐 있어요? 광고? 뒤에 또 있어요? 한 번? 없어요. 피아노가 들어왔네요. 들어와야 되는데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예쁜 게 들어왔네요. 이게 뭐 한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1,990만 원 정도. 그런데 20년 동안 20년 된 거예요. 20년 동안 어떤 가정집에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피아노도 안 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퀄리티도 좋고. 근데 680만 원 주고 샀죠? 680만 원 주고 피아노를 오랫동안 보관해놓고 있다가 어디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리페인 것 같아서 유물이야. 그냥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지어지면 이렇게 또 옮길 거예요. 피아노를 잘 관리해 주시고 손으로 많이 아이들한테 막 만지지 마시고 특별히 음료수를 올려놓는다든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음료수 올려놓는다든지 그리고 체내리 30 밑으로는 치지 마시고 멍청거리지 마시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을까?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껴서 좀 쳐주세요. 부서지는 것도 금방 부서지는 거니까 잘 챙기시고 그렇다고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섬기지 말고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잘 허락받고 어른들한테 누구한테 사모님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뭐 아까 잠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최현미 소장한테 그럼 이거 주면 끝나는 게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수요일은 제 생일이군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을 기억하는군요. 그래서 생일을 하지 않고 16일 날 이미 시험 끝나면 밥 먹으러 갈 거고 목요일에 시험 보니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저나 제 아내한테 신경 쓰이지 않게 저와 제 아내의 감정과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이제 제 아내는 이미 뭐 이게 나갔는데 그걸 제가 최대한 차분히 커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거의 이제 뭐랄까요 그런 거 유튜브에 보셨나요? 이렇게 고름 이렇게 잘라고 턱 돌 때 쫙 고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터집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그 뒤집어 쓰지 마시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차분히 일주일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차를 2대를 끌고 나왔어요. 먼저 가고 장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밥 먹고 있어 하면서 확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우리가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고 우리는 교회로 오면 안 되죠. 따라갔습니다. 자, 휘민이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마트로 가는 거예요? 마트로 가야지. 네 엄마가 지금 삐쳤는데 네 엄마가 지금 화가 났는데 지금 마트로 가야지. 그래서 제 아내 마트로 가고 제 다른 차 끌고 또 마트 가가지고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야, 경험해봐. 마누라를 남편은 마누라를 잘 보호해주고 잘 이렇게 달래주는 게 의무야 인마. 목소리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해. 나중에 평화를 위해서. 그게 남편이 해. 너 가. 나 갈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또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 남편 잘 챙기시고요. 어쨌든 저나 제 아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꼭 이런 굉장히 중차리한 순간에 꼭 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뭐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그냥 뒤집어 쓰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잘 일단은 잘 넘기고. 그리고 우리 최영지 집사님이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토요일날 리허설 할 거죠. 토요일날 리허설 하고 그럴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사모님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 바로 지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최영지 집사님이 3시 50분 3시 50분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부 특송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돈도 많이 보내주시고, 부주도 많이 하시고, 축의금도 많이 해주시고. 은지야, 그렇지? 축의금 얼마 원해? 이렇게 10%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은지 집사님이 옛날부터 방황할 때부터 방황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남편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한다고 그때 현장에서 보면 멋있다고 해주세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 준비! 더높은 부르심으로 돌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 지표를 보면 집값이 폭락하고 또 세계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의 모든 사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체리하고 잘 세울 수 있는 영적 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권위자로 인정받는 하나님 훌륭한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내들은 현숙한 여인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고 하나님 돕는 배필로서 교회를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하나님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남편 사랑하고 그렇게 또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선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학교에서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 구분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력이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되 하나님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류가 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곳 있다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그렇게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신앙적 모습 끊임없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셔서 후배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닮아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건축을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과정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칩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드라이브 하심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한 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뭐야